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9월에 제4차 세계 로잔 대회가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립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화 대회입니다. 40년 넘게 그리스도교 리더들이 국제 대회를 열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유익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로잔 대회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공동 과업을 위해서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열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잔대 준비위원회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교회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이 공동으로 선포되도록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저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이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천안 아산로의 안에도 30여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주일에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로잔대의 말씀 네트워크 사역본부에서 제공해주는 영상 자료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구심점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바울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성경이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에 사용된 의학적인 전문 용어들을 보면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저자 누가는 자신이 첫 번째 쓴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시작해서 교회의 탄생과 분산, 그리고 성장과 확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 제자들과 대화하신 내용과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다시 재림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사건들을 그들은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재앙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그들이 자기의 업으로 삼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과감히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돈을 잘 벌던 세리, 그 자기가 잘 벌던 세리 직업조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그 자세와 결단이 있었지만 그 자세와 결단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말하자면 땅바닥에 바닥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열정도 식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명도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사명을 위해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만약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단순한 기록으로만 읽고 듣는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을 잘못 읽고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질문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스라엘 회복과 같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시대의 평범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도래할 것입니다. 다윗왕 시절에 누렸던 그런 부와 군사력이 회복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삶은 피폐해졌어요.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땅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학수고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이건 보통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니 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인가 보다 하고 기대감이 고조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스케줄, 시간표를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답변은 주시지 않고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7절이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것은 제자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 제자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제자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바로 그런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지를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군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군사력이나 정치적 술책이나 혁명적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열방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고 모든 민족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땡 하는 순간
화면이 바뀌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을 기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묻는 그들에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알려고 알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천사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될 거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죠.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사역 사이에 중요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8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름이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바울, 그렇습니다. 그런 그 등장하는 인물조차도 인물의 역사, 인물에 대한 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하셨는지, 번지는 불길처럼 성령께서 세상에 퍼져나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과 사건과 관계된 것,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곧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기록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선교행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들만 하면 되는 걸까요? 다시 질문하면 증인의 삶이란 선교사들의 삶으로만 이루어지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선교사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과 명령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열심히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 내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지대 나만가. (40여) 개의 다양한 종족이 모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가는 여정. 그 길 끝에는 마사이 마을이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을 품어온 이문호 김동희 선교사.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stretch my hand on your daughter.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heal your daughter. So let her come to church and let us worship together.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이들이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이 마사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 아이들을 이 척박한 곳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냐고 물었어요. 이러니까 선교사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해줬었어요. 부모에게 버려지고 세상의 끝에 내몰려 마지막 탈출구를 찾아 이곳에 온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빚으신 하나님을 따라온 아이들이 이제 300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 예, 애들이 두 번째도 한국 아이들 같으면 뭐 중간에 간식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러는데 저희 애들은 이것뿐이잖아요.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키가 자라 어두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니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어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오지가 자신의 땅끝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슬림 국가, 어떤 분들은 아마존 밀림 속 이를 모를 부족에게로, 어떤 분은 인도의 히말라야 산 아래로, 페루의 안데스 산맥 원주민이 땅끝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껍데기만 남은 유럽의 어느 나라 도시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것이 땅끝이 아닐까요? 요즘 학원 복음화율이 3%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3% 이런 퍼센트는 미전도 종족.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일 수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자녀, 형제들, 그들이 땅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 누군가가 땅끝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땅끝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교차로나 횡단보도 길 곁에 붙어 있는 것을 보지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은 자신이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백내장 수술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고 수술하면 그날 바로 퇴원도 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농부가 선교사 의사에게 이제 백내장 때문에 거의 앞을 못 보는데 수술을 받아가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밖을 내다보고 의사인 선교사님이 밖을 내다보는데, 아니 앞에 그 수술 받던 농부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농부가 손에 밧줄을 들고 있고 그 뒤로 밧줄로 사람들이 쭉 밧줄을 붙들고 따라와서, 알고 보니까 그 농부가 시력 장애가 있다가 밝아졌으면, 수술 받고 밝아졌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시력에 문제가 있고 시각에 장애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혼자 그러면 못 오니까 밧줄을 잡고 줄줄이 따라온 거죠. 그 고침받은 농부는 자신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는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무슨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선교사 의사의 손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선교사가 어디 계시다는 거, 그건 알잖아요. 그리 밧줄 앞을 잡고 데리고 온 거죠. 이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훈련받은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째 1.1의 한 점 흠도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주요한 초점이요, 주제요, 명령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방문한 그 부흥사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점심을 먹게 됐다는. 근데 그 부흥사가 그 식당 종업원에게 얼마나 권위적이고 아주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지 주문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아래 굉장히 하인 취급하듯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종업원에게 미안한 거죠. 자기는 이 근처의 교회 목사인 걸 그 종업원이 알지도 모르는데, 이게 안 되겠다. 너무 불안해. 그러면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다른 친구 목사님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잘못해서 커피잔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커피가 쏟아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이제 부어져서 그 친구 목사님이 뜨거워서 펄쩍 뛰면서도 괜찮다고 종업원에게 안심을 시키고 화를 내지 않더라는 거죠. 지배인이 와가지고 세탁비를 드릴 테니까 말하니까 괜찮다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금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각자의 땅끝, 여러분 각자의 땅끝이 있는데 그 각자의 땅끝까지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